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삭의 믿음입니다. 이삭의 믿음. 어떻게 보면 이삭이라는 그 인물이 성경 안에서 나오는 그 장에 나올 때 창세기 26장 안에서 한 장에서 이삭에 대한 모든 게 거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에 대한 보면 내용이 많지 않아요. 이삭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삭이 그렇게 짧은 정말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이삭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우리 앞에 말씀 보고 우리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여기서 보면 이삭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인데 뭐냐, 야곱과 에서예요.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이삭이 축복하였다. 근데 보면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이삭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삭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성경에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나를 소개할 때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한다고요?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면,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말했을까요? 그 정도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내가 소개할 때, 자, 여러분들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어느 고등학교 몇 학년 몇 반의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도 보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여기에도 이삭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삭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토스트. 자, 그 이삭 토스트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토스트 먹고 싶어지네. 자, 그 이삭이 야곱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삭이 믿음의 사람으로 거론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어요. 뭐냐면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삭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아들 나에게 바쳐, 제물로 바쳐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산을 오르는 중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아버지,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땔감은 나에게 있어. 그 땔감은 있는데 왜 제사 드릴 제물은 없습니까? 라고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가 아들을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땔감을 지고 그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건 아버지 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물을 안 가지고 갑니까? 라는 거예요. 분명히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을 왜 안 가져가고 이 땔감만 짊어지고 갑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물었는데 아버지가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 제물이 누구였는데? 이삭이었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그림을 봐서도 그냥 땔감만 지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될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제사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자, 제단을 쌓고 그 앞에 땔감을 만든 다음에 아들을 묻기 시작합니다. 자, 아빠는 나이가 이때 아브라함은 120세 가까이 됐어요. 그렇다면 100세 때 아들을 얻었으면 이삭은 몇 살 정도 된 거예요? 최소 19살은 된 거예요. 20살 가까이 된 거죠. 청년이에요. 여러분들 나이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자, 아버지가 120세예요. 그러면 아빠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꽁꽁 묶으려고 할 때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뭐 하는데 지금 나를 묶어요? 왜 묶어, 왜? 하면서 아버지한테 힘으로 제압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아버지를 밀치고서라도 그 자리를 벗어날 수도 있었고,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아버지를 밀쳐버리고 내가 그 자리를 내가 어떻게든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삭은요, 자기가 맞아요, 제물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자기 아버지한테 고스란히 자기 제물을 바쳐줘요. 저렇게 누워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물로 바치기까지. 그 순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제물을 드릴 양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려고 할 때 이삭이 그러면 힘이 없었어요? 아니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 나 그냥 제물로 드리세요 하고 내가 막 손 주고 발 주고 하면서 그랬을까요? 분명히 이삭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삭은 제사를 드릴 때 분명히 제물이 필요한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갈 때 아버지한테 왜 제사 드릴 제물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이 필요하다는, 거기에 대한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이 제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삭 또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이삭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라서 그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도 그대로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아주 극심한 가뭄 가운데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건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에 가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했냐면 애굽이라는 나라로 갔어요. 애굽이라는 나라. 그 나라에 가면 뭐가 있냐면 나일강이 있었어요. 그곳에 나일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은 큰 강이기 때문에 가뭄 때에도 그곳엔 물이 항상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문화들이 발생하였고 강력한 나라가 있었고 풍족함이 그곳엔 있었어요. 그래서 가뭄 때 먹을 거를 얻기가 그곳에 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뭄이 일어날 때마다 먹을 걸 찾기 위하여 어디로 갔냐면 애굽 땅 그 나일강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때에 봤더니 먹을 게 없고 가뭄이 일어나면 애굽 땅으로 가고 나일강이 있는 데로 갔네? 라고 분명히 이삭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뭄이 일어났을 때 이삭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가족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갔던 그 장소로 기억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살기 위해서,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지 마라! 라고 중지를 시켰어요.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 가지 마! 하고 딱 막으셨단 말이에요. 막으신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삭이 가는 그곳이 바로 광야 같은 땅인데 너 그곳에서 지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떨까요? 가뭄이 있고 물이 필요하고 그곳에는 가축들이 먹을 물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멈춰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삭이 멈춰섰어요. 분명히 아버지도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나일강 쪽으로 나아갔는데 나도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여기 멈춰라고 하니까 이삭이 거기에 멈춰 섰어요. 아무런 대꾸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질문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한 행동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농사를 지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농사를 지었더라 라고 하고 있는데, 자, 농사를 지었는데 가뭄이에요. 물도 없는데 농사를 어떻게 지었을까? 나는 목사님은 그걸 볼 때,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궁금해. 농사를 지었어. 근데 물이 있어야지 짓지. 그 농작물이 자라날 수 있지.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땅이 가뭄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뭐가 있었냐면 농사를 지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농작물을 축복하시니까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람들보다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어마어마한 수확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정말 한 평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쌀, 그 농작물들, 그것을 얻었을 때 내가 10을 얻었다면 100배면 뭐예요? 10에 100배면 1000배. 그렇죠? 그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너 여기 멈춰라고 했을 때 멈춰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있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이삭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가뭄 때에 극심한 가뭄 가운데 얻은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렇죠, 물이에요.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뭄 때예요. 광야예요. 사막 같은 곳이에요.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농작물을 키워도 다 말라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 그곳에서 이삭이 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을 팔 때마다 뭐가 나왔다고요?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판 우물은 거기에 나오는 우물에 대한 내용은 총 7개의 우물이에요. 하나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인데 그 우물을 다시 팠더니 물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 우물이야, 이거 줘, 내 거야, 너 따놔, 그러면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렸어. 그랬더니 골짜기에 가가지고 다시 뭘 했냐면 우물을 파는데 또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뺏기는 거야. 몇 번을 뺏기냐면 6번을 뺏겨요. 총 우물이 7번 나오는데 7개의 우물을 팠는데 마지막 우물, 저기에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게 마지막으로 판 우물이에요. 이 우물을 팔 때마다 뭐가 나오냐면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은 참 세상이 악하다라는 걸 생각했어요. 봐봐요. 그 광야에서 물은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물, 내가 우물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부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척박한 땅에서 내가 분명히 힘을 들여서 우물을 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판 우물인데 이 땅이 내 거니까 나가라고 해서 쫓겨났단 말이야. 근데 그냥 쫓겨나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했던 어떤 행동이 있냐면 우물을 뺏어다가 어떻게 했냐면 다시 메꿔버렸어.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렸어. 먹지 못하도록. 이건 어떤 의미예요? 너도 나가서 죽어라는 거예요. 물 없이 너 한번 살아봐. 너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너 쫓겨날 때 물을 아예 쓰지도 못하도록 흙으로 덮어버렸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취할 수 없는 거, 내가 가진 거 내 마음이야. 이건 내 건데 내가 어떻게 하든 뭔 상관이야. 내가 할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쓸 거야. 너 쓰지 마.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지 몰라요. 보통 내가 우물을 팠으면 척박한 땅이고 물이 귀한데 그 물을 내가 다른 사람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곳에서 우물에서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덮어버렸다는 것은 사용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다고요? 6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뺏긴 거예요. 그런데 계속 뺏기고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한 번도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떻기 때문에 우물을 팔 때마다 뭐가 나왔다고요? 물이 나왔어요. 지금 현대인의 기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하수가 여기쯤에 있겠다라고 현대 과학적으로 그것들을 발견하고 우물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우물을 파서 물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10번 파면 3번 정도 나온대요. 30% 정도 돼요. 자, 그런데 뭐예요? 이삭은 가서 우물을 파자마자 뭐가 나온다고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백발백중이야. 땅만 파면 물이 나와.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대단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니까 이삭이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자, 목사님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물을 파라고 했는데 우물을 파는 사람은 누굴까? 이삭인데, 이삭이 여기 우물 파자? 그럼 누가 파는 거야? 이삭이 데리고 있는 같이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팔 거 아니야. 분명히 이삭의 하인들도 팔을 거고. 근데 그들이 매번 파는 거야. 매번 파는 거야. 그런데 그들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니까 그냥 군말하지 않고 계속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이 파라고 하니까 파야지, 주인이 파라고 하니까 파야지. 그들이 파는데 뭐가 나왔다고요? 물이 나온 거예요. 목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 것인가? 나연 과연 하나님을 몇 %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이삭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땅을 팔 때마다 뭐가 나왔다고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더니 많은 사람들은 흉년이 되었지만 그는 그보다 더 많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많은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으로 더해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티모시 켈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책 이름입니다. 그 책의 이름에서 이렇게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사람이 자기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내는 퍼센테이지를 따졌을 때 우리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 그 퍼센테이지를 따졌을 때 5%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95%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책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제목이 거짓신들의 세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짓신들의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거짓신들에 대해서 말할 때 뭐냐면, 사람들이 의지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들이 무엇이냐면 우상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왜 그것들을 우상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5%. 근데 목사님이 이 책의 내용을 리뷰를 하면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1%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5%, 난 이것도 엄청 크다고 봐. 5%도. 5%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5% 되고 나머지 95%가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5% 밖에 되지도 않는 인간의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5%도 안 되는데, 그거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은 그 5%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인데 그 우상들, 거짓된 신들을 내가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95% 이상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신의 뜻대로 얼마나 이루어가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이루어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공부한다고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게 정말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내가 목표로 하는 것, 그 목표로 하는 것이 정말 내 뜻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고3 수험생들도 있는데, 이 수험생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지금 생각하는 건, 지금 드는 게 뭐예요? 대학교일 거예요. 내가 어느 대학교를 가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과를 선정하고 내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여러분들 고민되잖아요. 고3 수험생들 제가 벌써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 고맙다. 친구 관계 어때요? 정말 내 생각대로 되던가요? 내 뜻대로 되던가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100을 주면 얘도 나한테 100을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게 주던가요? 나는 100을 줬는데 얘는 나한테 20밖에 안 줘. 나한테 30밖에 안 줘.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나는 상처받아. 잘 안 돼. 내 뜻대로 되는 건 없어.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님 항상 생각하죠. 나는 항상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데 하나님, 왜 우리 부모는 나를 왜 이렇게 안 해주는 거야? 왜 내 뜻대로 되지 않게끔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학생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되게 순종적이고 되게 착하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원아, 그지? 전 여러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모와 관계도 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엄마 아빠 자식으로 태어난 건데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부모를 만나게끔 해주셨는데, 그렇죠? 이거 내 뜻대로 된 거 아니잖아. 그렇죠? 이성관계 어때요? 지금 내가 누구를 사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전혀 생각도 없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이 친구가 좋아서 만나기도 하지만 또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만나고 헤어지면 언제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나머지 95%의 지분은 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95% 이상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우리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 아니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삭이 장차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오지만 이삭이 아닌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분이 있어요. 진정한 순종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내려오는 순간 그분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나를 저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사람들이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 내 자신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담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하여서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죽음을 당하였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찔림을 당하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 땅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순종의 삶, 정말 어려운 삶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장차 일어날 일들, 앞으로 내 인생에 일어날 일들 어떻게 될지 궁금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은 정말 미약한데 그 미약함 속에서 모든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장차 일어날 일들에 향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이삭의 믿음을 우리가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